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 하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던 해인 1988년이니까 33년 전에 세상에 나온 책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던 그런 책입니다. 세계 100나라 이상의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은 목사이지만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던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특별한 생을 살아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IBM에서 세일즈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카우보이도 했고 또 로데오 선수로도 활동했고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로도 이름을 나름대로 날렸고 또 조각에도 조예가 있었고 음악가로, 카운슬러로 또 심지어는 바텐더로 그런 별의별 다양한 직업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해에는 유치원 입학식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과 자모, 학부형들 앞에서 전한 짧은 그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유치원 학부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미국 상하원 의회까지 알려졌고 그의 이 내용이 의원들에게서까지 인용될 정도로 의회 연설에 자주 인용될 정도로 그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눈 것인데 그것의 영향이 파장이 커지면서 평소에 자기의 생각과 또 경험과 묵상에 살을 붙여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혹은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교사들 또 어린 손주들을 자주 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누구나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할 만한 그런 좋은 유익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됩니다. 강의하는 법, 법을 지키는 것,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생활,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일, 또 누군가를 설득해가는 이런 과정들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삶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아는지 혹은 실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들로 시작하는 단순한 지침 앞에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놓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유치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때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어느 학교의 교훈이나
어느 학년의 어느 교실의 그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가지 내용인 것을 기억 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직, 성실, 근면, 봉사, 사랑, 협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좀 풀어서 교훈이나 그푼을 사용하는 학교나 교실에서는 착한 어린이, 씩씩한 어린이, 정직한 어린이, 부지런한 어린이, 예의 바른 어린이, 마음씨 고운 어린이, 사랑스러운 어린이, 이런 표현들을 학교나 어느 학년의 학급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아. 우리가 철없을 때 어렸을 적에 가르침을 받던 그것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의 일부를 계속하여 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읽은 에베소서 4장의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라는 단어로부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기에 바울은 편지를 계속 쓰면서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앞의 내용에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바로 앞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들은 대개 기억하는 이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두 가지의 강조로 표현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입고 살라는 말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 떨쳐버리고 뭘 추구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자기 자신도 자괴감에 빠지던 실망스러운 옛 습관들, 그 구습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라, 이렇게 구원한 것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이란 어떤 것인가?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 19절 내용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큰 도시의 시민들의 일상이 그러했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들 중에서도 그런 옛 구습에 젖어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하고 편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떠하여야 하나, 성도의 삶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나,
그런 내용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첫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천사의 존재, 천사의 실존과 마귀의 실존을 구별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제 날짜로 세계에 어제 날짜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죽은 사망자만 세계에 426만 3,719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감염되어 가고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개발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누구와 최근에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년 이때가 돼도 아마 해결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산 자와 죽은 자, 감염된 자와 감염되지 않은 자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 바이러스 이야기하는 것은 감염에 틈을 주면은 우리가 감염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마을 보일러가 생기기 전에는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다 구두를 베고 잤습니다. 시골에서는 나무 떼서 구두를 데폈지만 도시에서는 나무 공급이 어려우니까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아궁이에 밀어 놓으면, 화덕채 밀어 놓으면 그 구들 밑을 그 열기로 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탄 가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나마 그래도 온수식으로 배관해서, 온수를 배관해서 난방 방법을 바꾼 새마을형 보일러라는 방법이 연탄을 재료로 하지만 난방 방법을 개량해서 연탄 가스 사망자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된 겁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가까운 은평구에 대성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이미 마친 남학생 10명이 학교 허락을 받고 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10명이 자연학습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강릉에 갔습니다. 사실은 놀러 간 거죠. 수능도 마쳤겠다, 다 일주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어느 펜션을 예약하고 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낮에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10명의 아이 중에 3명은 이미 죽어 있고 7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과다 흡입으로 이미 실신 상태였습니다. 7명의 아이들 실려간 그들이 후유증을 어떻게 겪으며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현장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소방청에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뭐냐 원인이,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가스 배관에 누출 현상 틈이 발견됐습니다. 틈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도둑이라는 것이 마귀를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을 여러 가지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서로 지체이니까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낮에 분낼 일이 있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모든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한 의지, 악의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7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3년 가르쳐 놓은 제자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이 3년을 동고동락하며 어떻게 가르쳐 놓은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제자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결국은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라는 것이 사탄입니다. 또 책 하나를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타난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나 그런 내용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로버트 스폴이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대변증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변증가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의 식견을 가진 이들, 그들을 변증가라고 합니다. 그런 미국의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는 기독교 유명 잡지가 세 사람의 기독교 변증가를 꼽으라면 이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 책에 꼼꼼하게 보면 그분은 오늘날처럼 이런 온라인 영상 매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웬만한 세계에 저명한 이들의 설교나 강연, 그런 강의 내용들을 다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닌 과거에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영어권의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이들이 그의 방송 설교를 듣는, 그의 그 내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그 고정 프로그램의 설교자이기도 했던 이 목사님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논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마귀죠. 마귀는 우리가 상상한 할로윈 분장과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하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무서운 얼굴보다 오히려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하는 기술, 방법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혼동합니다. 죄는 즐거움을 가져오지만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죄는 즐거움을 가져오지만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나중에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즐거움을 담보로 우리에게 죄가 좋은 것인 양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거의 지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하셨습니다. 상급과 심판을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우리도 시인해야 합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가? 이 에베소서 앞에 책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틈을 보려 하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와 같은 것, 그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방탕함과 하는 이것을 풀어 설명했어요.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함과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떨어지면 술 마시고 흥청대고 먹자 마시자 하는 거기 마귀가 틈을 차고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일기 쓰는 숙제도 있었지만 포스터 그려가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의 주제는 대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공을 주제로 하는 포스터입니다. 저나 제 친구들은 다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을 마귀로 그렸습니다. 뿔이 있는 해괴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나중에 북한 뉴스가 이렇게 남한 방송에도 소개될 때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지 않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또 하나 포스터의 주제는 불조심입니다. 불조심의 표는 대개 이 아이가 짓는 표나 저 아이가 짓는 표가 거의 비슷하고 똑같았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는 그림도 비슷했습니다. 성냥개피 하나 그려놓고 색칠하고 이 불이 집도 태워올 수 있고 산도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런 주제의 그림을 우리 어린 초등학교 눈높이로 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불조심하는 것, 공산당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28절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교훈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세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어떠해야 하나 하는 걸 자세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끝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친중, 친미 이 두 세력으로 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친중이라는 것은 친북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도 충청북도 어디에서 간첩단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북한에서 수만 불을 이렇게 주고 간첩 활동비로 주고 너 이런 역할 해라. 그런 일들이 이번에 간첩단 사건으로 드러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친중 세력이냐 친미 세력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친중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가면 친북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적으로 복잡한 해석을 외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적에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섬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또래는 초등학교 때 주는 학교 급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배로 실어다 준 옥수수 가루, 강냉이 가루를 빵을 쪄서 줬습니다. 또 돌덩이 같이 굳은 우유 가루, 우유 분말, 그게 돌덩이 같이 굳은 것을 그걸 한참 물에 담궈서 끓이면 그게 무슨 쌀뜨물 비슷한 그런 우유 냄새가 조금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한 사발, 또 강냉이 빵 하나. 그런데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다 마치면 서로 선생님에게 사무실에 가서 청소 끝난 사실을 알리러 서로 뛰어가는데, 청소 끝난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가면 그 문을 열면 문 앞에 학교가 다 파한 상태에서 점심때 나눠주고 남은 다 식은 강냉이 빵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러시기 전에 우리가 또 말을 겁니다. 선생님 저 빵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릿고개 세대였기 때문에 군것질거리가 귀했기 때문에 그 빵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 빵을 선생님께 뻔뻔하게 달라고 하고 그렇게 먹어서 그 우유 물을 먹어서 그래도 뼈가 이만큼 자라고 키도 요만큼 자란 겁니다. 저는 모택동이 주는 강냉이 빵을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미국 사람들이 보내온 강냉이 가루로 빵을 해서 먹고 그 돌덩이 같은 우유를 끓여서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6.25 생각을 했습니다. 6.25 때 죽은 사망자가 통계상으로 사망자가 다친 사람 말고 사망자만 137만 4,195명이 6.25 사료의 통계입니다. 그 중에 유엔군이 3만 3,686명이
미군 사망자입니다. 유엔군 사망자들 중에 거의 다가 미군 사망자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6,686명의 통계로 37,000여 명의 미군이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 그런 땅에서 사는 겁니다. 저들이 이 나라에 와서 엄청난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엄청난 학교를 처처에 세웠습니다. 엄청난 복지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6.25 전쟁 고아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6.25 때 남편 잃은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성북동의 어느 가정에 급하게 신방을 요청해서 다녀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오랜만에 경신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경신고등학교 정문 앞에 언덕자락에 큰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을 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언더우드가 누굽니까? 아펜셀러가 누굽니까? 지금 여신촌의 산자락을 다 차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산 많은 자기 형님 설득해서 그 돈을 갖다가 당시에 고양시에 저 땅을 사들였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선을 베푼 그 혜택을 입고 살아왔고 우리는 그 선을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며 살아야 할 숙제, 과제,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인데 바울이 왜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편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괴롭히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고통스럽게 슬퍼하시게 고민하시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선 그런 전쟁을 하다가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적인 일을 하던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이해졌습니다. 그 타락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일하는 동안에 사사에게 함께 하셔서 증거가 있었지만 어느 한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어느 시대를 펼쳐보나 하나님의 강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내가 근심하지 않는 남편으로 살아가는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정도, 염려하는 정도,
근심하는 정도, 의심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불량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말하죠. 신랑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신부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자가. 이게 호세아서의 교훈이 아닙니까?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부인 고멜, 방탕한 부인 고멜을 이 땅을 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로 말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찾아 나서고 데려오고 다시 잡아앉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신랑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만 부르지 말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뭐가 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주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겠어요? 답답한 날들이 계속 되어지겠지만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의 출입과 범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